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에 관심사 외에는 그런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환경, 자기의 관심사가 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나르시시즘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원불교도 생기고요, 이단도 생기고요, 또한 기독교도 합동, 성결, 감리하며 여러 종파가 생기는 것이 자기애가 강해서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일러주지만 이 말씀을 어느 사람은 그 환경에, 어느 사람은 이 모양으로 그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틀렸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나누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학문이 아니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리는 뭡니까? 내가 받은 말씀도 이 성도가, 이 집사님이 이렇게 받아도 그렇게 주시는 은혜도 있구나.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은혜도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성경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나르시시즘, 자기애를 통하여서 자기 것만, 자기의 것을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즉 말하자면 운동선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요즘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축구, 농구, 유도, 격투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격투기, UFC 이것이 왜 생겼냐면 서로 고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이고 태권도 그 발차기 그 발만 아니면 내가 한 방에 유도는 딱 잡히면 끝이야. 요런 얘기들을 서로 오가가다가 이것이 뭐냐?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판명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싸워볼래?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하면서 모여서 그 만든 것이 뭐냐?
종합 격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권도가 최고다, 합기도가 최고다, 유도가 최고다, 가라데 뭐 여러 가지가 최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고 무엇이 최고인지 증명해내려고 모았던 것이 UFC, 종합 격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 아내분들은 UFC 이런 거 보면 못해. 그런 거 만나보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받고 뭐 주먹질하고 발차기하고 그게 뭐 재밌다고 보냐고. 그런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희열을 느끼자. 몸에 온몸을 주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보는데 그 아내분들은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흥미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 우리 애들하고 야구장에 가는데 아빠 따라서 아빠는 롯데를 응원하니까 무조건 가서 야구를 봐야 된다. 야구를 보는데 이 아이들이 와 아빠 와 야구 이거 안 하고 그냥 치킨 아빠 야구장에 가면 그냥 치킨 사주는 게 좋아가지고 야구장 입고로 치킨 야구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냥 돛다리 팬하고 그 앞에서 치킨 떨으면서 아빠는 그냥 야구에 미쳐가지고 있는데 운쩌운쩌 하고 있는데 애들은 그냥 뭐 야구 이런 거 관심 없고 아빠 언제 끝나? 아빠 이거 치킨 다 먹으면 또 아이스크림 아니면 요거 뭐 그거 뭐 해오리 감자 요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 각자의 관심과 각자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볼 것만, 자기 것만 보고 자기의 눈에 비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른들 말이나 또한 옛말에 그 빙산 일각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물이 위에 빙산이 떠 있으면 빙산의 일각, 그 물 속에 갇혀 있는, 물 속에 깔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 그런 일들을 모르면서 자기 것에 해서 점점 자기의 성을 쌓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위기의 일들을 맛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아니하면 정처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잘못된 말씀을 내 물살에 힘쓸려서 망망대해서 그냥 떠내려갈 수 없는 그 상황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인 감정이 있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한 곳에 앉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내 자리에 있어. 그런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불편해. 왜 불편하냐? 항상 앉았던 자리인데 내 자리가 없네 하면서 어디에 앉을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야. 빈자리가 천지인데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 앉았고 하면서 뒤에서 한 2, 3초간 아니면 한 5초간 멍하게 서 있는 거야. 왜? 내 항상 앉았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 교회에 우리 성도가 어디 있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 그러면서 이제 전해서 권사님, 집사님 오늘 안 오셨던데 어이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늘 앉은 자리에 우리가 그걸 고쳐 앉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에게 더욱더 유념해야 될 것,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세상은 급변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이곳에 있고 내가 왜 찬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찬양은 늘 우리에게 곡조 있는 기도로 은혜를 주지만은 이 찬양이 어느 날 유희로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유희를 빠지냐면 신학생들, 즉 말하자면 공부를 하면 꼭 11시 내에서 12시 되면 체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온 수업이 올스탑 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에 신학생들의 가호가 뭐냐면 찬양은 늘 부르고 찬양은 자기가 인도하고 찬양은 늘 가깝기 때문에 이 찬양에 대한 가사를 생각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소프라노, 누구는 알토, 누구는 베이스, 누구는 테너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듣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저 또한도 어느 날 베이스를 하며 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테너를 하고 누가 옆에서 그것에 알토, 소프라노 하며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찬양의 음률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을 보는데 찬양하기를 기다려요. 뭐 하려고? 화음 열려고. 그 가사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음 열려고 내가 찬양을 하더라. 그러니 주객이 전도가 되는 찬양의 은혜가 아닌 내가 화음을 넣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느 날 고개를 짤짤 흔들면서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학의 특징인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읽을 때 예사로 지나갈 수 있는 말들이고 이 관사고 이것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지위의 모든 함축된 내용이 뭐냐? 그러므로. 그래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로 천사 보고 내가 인자를 한 적이 있느냐? 내 아들 예수보다 보고 내가 인자로 했지. 세상의 어느 것 보고 인자라고 세상의 어느 것 보고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라는 그 말에 모든 함축에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론을 내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네가 인정하고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공정한 보응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있는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지 천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 가운데 그 경고의 맥락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건 가운데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은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 천당 반 믿으면 극락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고백 가운데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영접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에서는 느끼잖아요. 우리 김영준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암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 김순재 집사님 그 이틀 동안 누워있는 가운데 이틀 동안 뭐 하셨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 어려움 없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마비가 올 수 있고 언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걷는데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후증이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그럴 때 아팠지, 그럴 때 힘들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이겨내면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질병이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 성령은 우리에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와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가져오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아빠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야 내일 모레 계약이다 임마. 끝났다. 근데 보통은 저 또한도 수련회는 한 번이었어요.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수련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다르구나. 영상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찬양을 찾아보며 집회를 찾아보는 가운데 그것에 이제 맛을 들으니까 그것이 이제 지겹지 않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안 가면 안 되나, 또한 이거 어떻게 학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의 일들과 여러 가지의 꼬임과 여러 가지의 상명이 달린. 갔다 오면 말이야. 10,000원 줄게. 20,000원 줄게. 갔다 오면 얼마 줄게. 어디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잖아. 네 친구 데려가면 어떻게 해주겠다. 여러 가지의 꼬드김으로 인하여서 그 수련회 안 가려고 하는 거, 그때 나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한 번만 약속해라. 그 다음 하면 안 되나? 수련회 갔다 와서 하면 안 되나? 그때 약속했는데, 진작 얘기하지 않았다. 지가 연예인도 아닌데, 진작 얘기하지 않았다고. 스케줄이 꼬이니, 뭐가 꼬이니, 꼴깍듯 막 다 들고 있는. 그러니 그 비유 맞춰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보내니까. 어땠으면 수련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다른 데 갈 데 없나? 아니면 겨울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뜻에 성령이 나누시는 우리가 뭘 한다고요? 증언하시. 그래서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가운데 2026년 달려오는 가운데 내가 보아야 하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가운데 내가 체험하고 나가는 것, 내가 보고 나가는 것을 내가 단정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어디요? 저기 있다던데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어디요? 내 마음속. 그리고 나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살려주시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를 세워주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가운데 그것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증언자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참 사람인 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에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 천사들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사만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천사는 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날잖아요. 천사는 날개 있는데 우리는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천사가 위대하고 천사가 우리보다 우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우월한 천사에게 야, 나 업고 날라라. 아니면 업고 나를 안고 여기에 옮겨라. 힘 좋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힘 좋은 보디카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힘이 없고 약한데 천사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아니 천사님이고 나는 그냥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천사를 왜 그렇게 힘좋게 능력 있게 우리 주변에 왜 배치했느냐?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떠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보디가드를 뽑을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뽑습니까? 그렇지 않더라. 제 대구에 있는 친한 목사님이 부교육자, 즉 말하자면 부목사님을 뽑았는데 부목사님을 상전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봉고를 운전하고 성도들 채워야 되는데 그분이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뽑았는데 2종이 돼요. 봉고는 1종이에요. 그러니 그 성도들 태우러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모시고 옆에 태우고 이렇게 데리고. 왜 그러냐? 면허증이 안 맞아. 면허증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든 이렇게 빨리 이렇게 따려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대요. 왜 안 보니까? 본인은 별로 안 답답하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가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덩치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무술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옆에 데리고 있어서 나를 보호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힘이 있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하나님께서 큰 천사를 나한테 이렇게 배치한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내가 천사를 보고 천사님이요 당신은 이렇게 존경스럽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힘이 있군요 라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를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함, 나를 세우기 위함이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끔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끔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나를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광이 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 그의 생각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그 인자가 주께서 돌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이다. 7절입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시며. 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사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그 보호자로, 그 보디가드로 삼는 연습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40일도 아닌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그 모든 내 몸에 있는 생각들을 빼는데 얼마나 세월이 걸렸냐?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왕자로 세웠는데 그 이집트 왕자에서 40년 있다가 광야 생활에 40년 하다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가운데 호호할배를 어디다가 쓰겠냐는 거예요. 40세에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쓰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게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게끔 쓰임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로 나중에 관을 씌우기 위함인데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왜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의 명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도들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 지금의 장로님들 하는데 예전에 어른들 장로님은 버러지갖고 벌레가 보다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에 대한 보응에 감동하지 못 여러 가지의 구사오구를 쓰면서 우리의 그 죄를 자복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것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주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지금 죄는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데 받아들였는데 옛날 습성, 옛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세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넉넉하게 주세요, 부어주세요 라는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준 것이 없어, 내가 내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왔을 때에 기도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에 기도의 그 주목적이 뭡니까? 목사님 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내 힘들어, 요 아프고 저 아프고, 아프니까 기도받는. 안 아픈 분들이 저한테 와 기도받은 분 있어요? 없어요. 아픈 사람은 돼요. 아픈 사람은. 이유가 있잖아요. 병원에 낫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늘 평소에도 기도받고 그 기도의 힘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플 때만 이렇게 나서 하는 거니까 안 아프면 기도 안 받아도 된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픈 가운데 맨날 아픈 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민망하고 또한 이것이 또한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놓은 거 없고 내가 잘 섬기지 못하는데 맨날 아프고 맨날 접고 하니까 그 기도만 받았던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니 그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그 복종 아래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고 나이가 이방인이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여 성령을 받으며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며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심을 내 입에서 증명해 보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면 주여 라는 말이 듣고 싶어. 하나님이라는 말이 듣고 싶어. 그러니 그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쉽습니까? 별로 어렵더라니까. 그 말이 나오게끔 내 말에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 나올 때마다 어디가 주여, 주여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 삶이 한탄스럽고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무게로 인하여서 어디 헐월 없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을 찾을 힘도 없더라. 하지만 내 입에서 주여 하며 내가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이 내 영혼을 뜨겁게 성령이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이 날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나타나는 그 찬양의 한마디 또한 그 말씀의 한마디 또한 그 찬양의 멜로디만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것에 평안을 느끼고 그것에 위로를 받고 그것에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또한 우리 시민중앙교회 이 예배당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누구든지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휘어잡음을 느껴서 내 영혼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내 가운데 이 예배당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 천사들보다 한때는 못한 이유는 그 천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기 위함이지 그것에 누르고 그것에 내가 휘어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천군 천사가 나를 떠받들고 천군 천사가 이 빈자를 채워가며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어깨를 붙잡아주며 도닥도닥거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마귀가 어두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들 보디가드 역할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사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자로 주님을 영접하는 특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내는